자, 우리는 지금까지 6주 동안 무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같이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에 대해서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느헤미야서 5장 7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결의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겠기에 나는 대회를 열고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서 종이된 유다인 동포를 애써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동포를 또 팔고 있소. 이제 우리더러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이요. 이렇게 말하였으나 그들 가운데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에게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도 나의 친족도 그리고 내 아랫사람들도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주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부터는 백성에게서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둡시다. 그러니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오늘 당장 다 돌려주십시오.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구워주고서 받는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주십시오. 그들은 대답하였다.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는 곧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서약하게 하였다. 나는 또 나의 주머니를 털어 보이면서 말하였다. 이 서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과 재산을 이렇게 다 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런 자는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 털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아멘하며 주님을 찬양하였다. 백성은 약속을 지켰다. 나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아닥사스다 왕 32년까지 이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나의 친척들은 내가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녹의 혜택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총독을 지낸 자들은 백성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양식과 포도주와 그 밖에 하루에 은 40세겔씩을 백성에게서 거두어 드렸다.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을 착취하였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기울였다. 내 아랫사람들도 뜻을 모아서 성벽 쌓는 일에만 마음을 썼다. 그렇다고 우리가 밭대기를 모은 것도 아니다. 나의 식탁에서는 주변 여러 나라에서 우리에게로 온 이들 밖에도 유다 사람들과 관리들 150명이 나와 함께 먹어야 했으므로 하루에 황소 한 마리와 기름진 양 6마리, 날짐승도 여러 마리를 잡아야 하였다. 또 열흘에 한 차례씩 내가 여러 가지 포도주도 모자라지 않게 마련해야만 하였다. 그런데 내가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녹까지 요구하였다면 백성에게서 얼마나 큰 짐이 되었겠는가. 나는 하나님 나의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자, 오늘 우리는 먼저 그동안 계속 먼저 읽어왔던 말씀을 한번 읽고 역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방법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또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지 않고
또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사실 올바른 제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올바른 예수님이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나를 부인하고 있는가? 또 나는 지금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우리의 문제의식이 없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진짜 제자가 되기는 어려운 거죠. 진짜 제자가 된다는 건 제자는 어떤 분명한 목적의식, 나아가야 될 방향, 이게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비전이 분명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난 주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알고 있죠. 근데 자기는 자기의 삶에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지 못해요. 말과 행동이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는 걸 보면 종종 보면서 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라고 하면 놀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반복될 때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라고 하지만 이게 계속 실패할 때 우리는 때로는 맥이 빠져버리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리즈 말씀을 나누면서 첫 번째 봤던 게 뭐냐면, 우리는 먼저 그래서 회복을 해야 된다. 내가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회복이 필요하다. 이 회복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있었습니다. 내 삶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어디가 무너졌을 때 그 무너진 곳에 가서 그거에 집중하고 그걸 고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어디로 돌아가요? 성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중앙에 있는 성전으로 돌아가서 나의 성전은 제 기능을 잘 하고 있는가, 그 성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죠. 이게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성전에서 나의 무너진 성벽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의 출발이었습니다. 이렇게 회복하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말씀하세요. 회복이 되어야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야 그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헌신 그러면 내가 어떤 나의 열심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성경에 나온 헌신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죠. 우리가 헌신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도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기도는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기도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우리는 어떤 걸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 이거 부족합니다. 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보통 일반적인 기도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고민해보고 분별해보고 계획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분별하고 계획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기다리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분별하다 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가 보이죠. 그 때를 포착하는 겁니다. 그 기회를 선용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헌신하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해야 그 다음에 헌신은 다양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까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때 헌신의 진가가 보여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헌신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가 비전 그러면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 환상 가운데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갑자기 막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비전은요, 우리가 땅의 상황을 보기 시작할 때, 그 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죠.
이 땅이 지금 어떤 상황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거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진짜 비전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지난주에 보았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비전이 보이기 시작을 하면요, 우리가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이게 오늘 같이 나누어야 될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이 말씀을, 사실 비전에 대한 말씀들을 전에도 아주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비전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들께 드리기는 제 자신 안에 뭔가 좀 걸린다?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비전얼리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예수전도단이라는 그 선교단체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비전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비전이 뭐야? 비전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거기서 비전을 얘기했을 때 저는 과거에 들었던 어떤 이야기, Boys be ambitious. 우리 안에 야망을 가지라 하는, 비전은 야망인가 보다. 비전은 저 개인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 이걸 정하고, 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정하는 거죠. 스스로 정해서 내 야망, 내 비전을 향해서 내가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그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것, 이걸 비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비전 그러면 여전히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비전은 그런 게 아니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비전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우주의 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어떻게 동참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사실은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나의 비전들을 얘기할 수 있을까? 처음에 우리 교회를 시작했을 때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을 세우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저의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근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왜 한 사람만 세워? 여러 사람을 세워야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그때 뭐라 그랬냐면, 한 사람만 세우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목표는 뭐였었냐면 큰 교회를 이루는 거죠. 큰 교회를 이뤄서 우리나라를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저의 생각이었었습니다. 이 비전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는 저의 야망도 많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걸 못 이룬 사람이라고 저는 보일 거예요. 보통 비전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요, 무언가 성취를 이루어낸 사람들이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했더니 이렇게 됐다. 너희도 나를 보고 따라와라.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릴 만한 게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일종의 희망을 주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가장 걱정은 뭐냐면, 제가 말씀 전하는 문제가 아닌데, 이제 작은 교회를 하는 목사들의 가장 큰 속상함이 뭔지 아세요? 작은 교회를 하는 목사들의 가장 큰 속상함은 저분들이 과연 이 작은 교회를 하는 목사가 전하는 말씀으로 들을까? 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큰 교회를 하는 목사가 전하는 말씀은, 야, 저기는 뭐가 있을 것 같아. 집중해 듣는데, 작은 교회는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 같아. 작은 교회를 하는 목사가 하는 말은 별 볼 일 없어. 이런 생각들을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사람들이 작은 교회가 하는 목사, 또 뭔가 성취를 크게 이루어내지 못한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비전에 대한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좀 일종의 저의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마음들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저의 밑바닥에 깔려 있었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잠깐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은 다 사실은요,
일반적인 비전들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비전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로 빌려준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집수리 선교회를 하시는 목사님. 이제 요즘에 자꾸 찾아와요. 저를 자꾸 찾아오는데 지난주, 그 지난주에도 왔었고 이번 금요일 날도 왔었고.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육관을 이제 지금까지는 그냥 사실은 뭐 교육관을 어떤 집수리 선교회 센터로 빌려서 사용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그게 잘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활용해 보고 싶다. 그래서 뭐 우리 교육관에다가 그 자신의 공구들을 좀 갖다 놓고 또 선교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거점으로 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처음에 집수리 선교회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생각 얘기를 했었냐면 한 달에 한 번씩 힘든 교회 또 어려운 가정 화장실을 리모델링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장실 하나를 리모델링 하는데 기본 견적이 얼마인 줄 아세요? 딱 그러니까 아주 기본으로 했을 때 200이에요. 지금은 좀 더 올랐다는 것 같아요. 한 250 되는 것 같아요. 화장실 하나 리모델링 하는데 200에서 250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살아왔던 경력들, 나이가 있으니까, 경험들이 있으니까 아니 그 200을 모으려 그걸 하려면 한 달에 200에서 250씩 모여야 되는데 집수리 선교회를 한다고 해서 몇 명, 한 서너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 50만 원씩 내서 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후원을 어디서 받아야 돼요. 근데 후원 받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과연 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었지만 또 시작한다고 하니 그래 알았다. 한번 응원할게. 뭐 열심히 해라.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해 봐라. 속마음으로는 돈은 못 돕지만 내가 뭐 다른 건 도와줄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몇 달 동안 해오면서 계속 실패.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 되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저께 금요일 날은 와서 조금 바뀌어진, 조금 달라진 약간의 제가 볼 때 조금 현실성이 조금 있어 보인다 싶은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우리 교육관을 조금 더 사용해 보겠다라고 한 겁니다. 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전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아닌데, 물론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그러니까 자기 부목사를 자기 교회 어떤 교육관에서 인큐베이팅 한다. 거기서 키워요. 그리고 성도들이 거기에 많이 모이면 내보내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는 경우들이 요 근래에 종종 생겨요. 또 교회들마다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교회를 빌려주기도 해서 같이 쉐어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교회가 내 것이 아니라는 이제 그런 개념들이 좀 많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참 좋은 일이에요. 근데 제 앞에는 이제 걸리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교육관이잖아요. 아이들이 잘 내려가 놀았거든, 겨울에. 근데 공구들이 막 있고 그걸 못 놀 거 아니에요.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이제 상가예요. 상가의 얘기를 못 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저는 그 문제를 놓고 한 번도 기도해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큰 문제를 결정할 때 어떻게 된다 그랬죠? 며칠간? 7일간 기도하자.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7일간 나에게 시간을 달라. 그리고 이야기를 해주겠다. 7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또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계획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선한 기회를 주시면
그것이 또 가능하게 되겠죠.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 목사님께 비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게 됐습니다. 현실을 더 본 거예요. 이상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현실을 봤어요. 현실에 이러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어서 수정에서 나온 얘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분이 땅의 현실을 봤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당신도 기도해라. 나도 기도할게. 이 문제가 하나님의 니네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먼저 해야 될 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 비전을 공유해야 함께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사실은 이게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경험의 이야기가 아니라 느헤미야의 이야기였었어요. 느헤미야는요, 이 땅의 현실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보여지면 그 사람에게 비전이 생깁니다. 느헤미야가 이 땅의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을 때 자신이 발견하게 된 비전을 느헤미야는 사람들과 계속 공유해요. 나눠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함께 일한 사람들을 찾고 함께 비전을 이루어갔던 거죠. 제가 거기서 이걸 배웠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5장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사실 5장은요, 엄격하게 말하면 성벽을 쌓는 일과는 별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 유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또 발견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성벽 쌓는 건 건축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하는 건데, 이 성벽을 쌓는 동안에 우리 결례가 가난해지고 땅을 팔고 집을 잡히고 그 이자를 못 갚아서 자식을 노예로 팔다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이건 안 되는 일이야.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느헤미야는요, 다시 반복합니다. 이 땅의 현실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은 거예요. 거기서 비전이 생기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주요 일들은 성벽을 쌓는 일이었지만 거기에만 집착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에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결의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겠기에 나는 대화를 열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느헤미야가 살폈습니다. 그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을 호되게 나무랬다, 꾸짖었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렇게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그 다음에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어떤 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귀족들과 관리들을 모아놓은 그런 일들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8절 말씀을 볼까요?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서 종이 된 유다 동포인 애써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어.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동포를 또 팔고 있어. 이제 우리더러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이요. 이렇게 말하였으나 그들 가운데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에게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자,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이게 뭐냐면요, 자신이 하나님의 꿈을, 비전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비전을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이 비전을 나누는 방법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가 첫 번째 한 일은 뭐냐면 꾸짖는 거였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이 사람들과 비전을 공유할 때 먼저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비전을 발견했을 때 먼저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사람들과 어떻게 비전을 나눌 수 있지? 어떻게 공유할 수 있지? 이걸 찾으셔야 되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는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우리 이거 너무 잘해요. 네, 너무 좋아해요. 특히나 우리는 그 유교 사상이 있기 때문에 나는 윗사람이고 너는 아랫사람이야. 나는 너를 꾸짖어서 가르쳐야 돼.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꾸짖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이거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이 한 방법밖에 나오지 않아요. 나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꾸짖는 방법으로는 사람들을 꾸짖어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일어나는 건 참 힘들다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꾸짖었을 때는요, 지는 뭘 얼마나 잘한다고? 이래요. 아빠는 뭘 얼마나 잘나서? 이래요. 이런 반응이 나오죠. 그런데 느헤미야의 경우는요, 꾸짖었을 때 사람들이 맞습니다 라고 반응했단 말이에요. 예. 자, 여러분, 이제 이건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는지는 좀 나중에 보고, 먼저 가장 좋은 나의 이야기들, 나의 비전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방법들을 먼저 보죠. 첫 번째는 뭐냐면 격려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느헤미야서 2장에 나와요. 느헤미야가 성에 도착하자마자 혼자 성벽을 다 정탐했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2장 17절 말씀을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켜서 성벽을 다시 쌓자, 우리 가정, 우리 무너진 가정, 우리 무너진 어디, 이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마음을 모아보자. 백성들을 격려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느냐,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일어섭시다. 우리 하나님 백성입니다. 다시 성벽을 쌓읍시다. 내가 앞장설 테니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격려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일으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격려예요. 꾸짖는 건 10번에 1번 정도 쓸까 말까 해야 되죠. 어떤 분들은 100번에 1번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느헤미야가 격려한 다음에 뭘 합니까? 18절 말씀 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살핀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잠시 순서를 착각했는데 이게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나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이 뭐냐면 이건 쉽게 말하면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안에 이런 일을 해주셨어.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주실 거야. 나누는 거죠. 느헤미야는 격려하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비전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는지 사람들과에게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일으키는 방법은요, 꾸짖는 방법, 격려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비전을 나누는, 사람 앞에 간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내가 왜 이걸 하자고 하는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말합니다. 근데 그 비전을 공유할 때 실패해요. 사실은 실패해요. 우리 가정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자,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것이 실패해요. 왜 실패하냐면 올바로 공유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내 꿈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들을 올바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지 못했고 함께 걸어가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꿈만 꾸다가 그 꿈은 사그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의 훌륭한 점은 뭐냐면 자신은 꿈을 꿨고 그 꿈을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꿈은요, 이렇게 이래요. 꿈을 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전을 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비전을 같이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꿈을 품는 지도자였고 또 다른 백성들은 그 꿈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볼게요. 느헤미야가 왜 꾸짖었는데
사람들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까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사람들에게 그만큼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느헤미야의 삶은요, 철저하게 본을 보이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5장 1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나의 친족도 그리고 내 아랫사람들도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주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부터는 백성들에게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둡시다. 그러니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오늘 당장 다 돌려주십시오.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구워주고서 받는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주십시오. 사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별 생각 안 하고 사람들에게 돈을, 그러니까 이 당시 느헤미야도 별 생각을 안 하고 사람들에게 돈을 구워주고 있었어요. 뭐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 보고 먼저 뭐랍니까? 보세요. 이게 약간 우리 이 번역 문장이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만, 나도 나의 친족도 그리고 내 아랫사람들도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주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부터는 백성들에게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둡시다. 이게 누구를 향한 말인 것 같으세요? 일반 대중들? 관리? 아니고요. 나도, 나의 친족도, 내 아랫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보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니 당신들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나도, 내 가족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느헤미야는 내가 먼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먼저 이런 일을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하십시오 라고 본을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은요, 이렇게 한번 말하잖아요. 그러면 아유, 뭐 얼마나 가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말을 했을 때 사람들에게 먹힌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한번 14절부터 19절 말씀인데 이건 안 읽을게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세금을 걷어들이는 방식이 뭐였었냐면, 지금처럼 중앙정부에서 세금을 다 걷어들이고 그것을 관리들에게 나눠주고 그 관공서가 일하도록 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 정도 시스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지금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왔잖아요. 그럼 총독이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요. 중앙정부에 갖다 올려야 될 돈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면 자신이 있는 관공서가 이 총독 사무실이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얼마다, 이걸 계산해서 합쳐서 백성들에게 뭐 1,000을 올린다면 자기는 500 필요하다면 1,500을 걷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1,000을 올리고 자기는 이 500을 가지고 이 관공서를 유지하는 거죠. 이런 방식이에요. 자, 근데 당시에 대부분의 관리들은 올려보내고 또 자기들이 유지하고도 훨씬 남을 행정적인 데 필요한 돈 이외에도 자신을 위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1,500 정도가 필요한데 2,000, 3,000을 백성들이 거둬들였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세금을 받을 때 행정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 이외에 자기에게 떨어질 몫을 받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정도면 자기가 합리적으로 일을 하고 공정하게 일을 해서 공정하게 난 요거밖에 안 받을게 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전혀 자기는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백성들에게 알려져 있었죠. 백성들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야, 느헤미야는 자기 몫을 저렇게 받지 않네? 이 전에 총리는 예를 들어서 하루에 5만 원씩 걷어갔는데, 느헤미야는 3만 원밖에 안 걷어가네? 2만 원밖에 안 걷어가네? 야, 이 사람은 정말 자기를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온 사람이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느헤미야가 내 밑에 있는 사람들도 돈을 구워주고 이자를 받았는데 이제 이자를 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꾸짖었을 때 너나 잘해 이러지 않았고, 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이라면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먼저 본을 보여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백성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받지 않았던 거죠. 그 모습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사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기 왔구나 확신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영적인 리더십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어떤 일들을 해 나가실 때 가정의 리더가 바로 이런 영적 리더십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영적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는 철저한 본이 필요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실 여러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기득권을 포기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느헤미야가 정말 청렴하게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이렇게 합시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뭐 좋은 의견인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죠 라고 하고서는 사실 안 하거든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래요. 네, 좋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뒤에서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의 제동장치 이런 걸 하나 딱 걸어놔요.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사람들을 모아놓고 모두 서약을 하게 합니다. 자, 관리와 누구였었죠? 관리와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 모아놓고 서약을 하게 합니다. 제사장들을 데려다 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자, 서약을 하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자, 잠깐만 저를 주목해 보십시오. 호주머니를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뭐지, 있네. 꺼내는 거죠.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털어서 보여주면서 당신들이 만약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빈 털터리가 된 것처럼 빈 털터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협박하는 게 아니고요. 협박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데 협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과거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무슨 성경 읽기 대회, 뭐 하면 상품을 때로는 걸어놓잖아요. 때로 벌칙을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이유죠. 우리 한번 동기부여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거 좋은 생각인데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안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이끄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상황을 보고 땅의 상황, 여러분의 가정의 상황, 직장의 상황, 교회의 상황, 우리 이웃들의 상황, 이런 상황들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비전이 생깁니다. 그럼 그 비전을 나누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것은 제가 3가지 방법 말씀드렸죠. 첫 번째, 꾸짖는 거예요. 두 번째, 격려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간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꾸짖는 것도, 이 최악의 방법인 꾸짖는 것도 가능하기 위해서는 바로 본이 필요하다. 이 본이 있어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의 리더는 누굽니까? 보통 요즘의 가정의 리더는 안타깝지만 보여지는 리더는 사실 아버지일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대부분의 가정의 리더는 어머니예요. 여자인들인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쨌든 누가 가정의 리더이던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해 나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멀어진 부분들이 있다. 아니면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것을 어떻게 고쳐나가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있다면 이제 가족과 함께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겁니다. 나눌 때 어떻게 하라고요? 꾸짖으라고요? 격려하시라고요. 또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들을 간증하시라고요. 정 꾸짖어야 될 때는요, 진짜 그 리더가 엄청난 본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게 없으면 혼자 하세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유, 뭘 얼마나 잘했다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한번 꿈을 꿔보시기 바랍니다. 10년 후에 우리는 몇 평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가서 이런 꿈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런 거 말고 진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그 꿈들을 갖고 그 꿈들을 나눠봐야겠죠.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정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전 옛날에 얘기하면 뭐였냐면, 50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5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어요. 주로 비전, 그러면 사람 숫자, 이거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거가 아니고요. 우리가 가질 꿈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먼저 변화된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줘서 그 사람도 같이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이거예요, 이거.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향해서 걸어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꿈들을 우리가 꿀 수 있기를 바라요. 먼저 여러분들 변화되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사람들을 도와서 같이 변화될 수 있기를. 부모가 먼저 변하시고 자녀를 도와서 자녀와 같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기를, 그럴 수 있기를, 그런 꿈을 꾸실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이렇게 짓밟히고 있는데 사실 그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이 너무나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꿈들일 거예요. 이게 땅의 상황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보면서 우리가 찾아야 될, 저렇게 무시당하고 저렇게 모욕당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꿈꿔야 될 비전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비전에 있어서도 꿈을 꾸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그 꿈에 참여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우리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대답하였다.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는 곧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서약하게 하였다. 나는 또 나의 주머니를 털어 보이면서 말하였다. 이 서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과 재산을 이렇게 다 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런 자는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 털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아멘 하며 주님을 찬양하였다. 백성은 약속을 지켰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말대로 하겠다라고 서약을 합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있었고 그 비전을 사람들이 던졌습니다. 근데 그 느헤미야가 받은 그 비전이 느헤미야 당신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같이 거기에 동참하겠습니다. 우리도 받아들여야 될 비전입니다. 라고 하면서 동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멘. 아멘이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네, 그렇습니다라고 응답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기도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을 해요. 마지막으로 백성들이 약속을 지켰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요, 이 비전에 반응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느헤미야가 아무리 그럴듯한 훌륭한 비전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우린 못해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걸요. 우리는 원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반응을 보이면 이 성벽 쌓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백성들을 도와주는 일들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서는요, 느헤미야라는 걸출한 한 명의 리더가 나와서, 지도자가 나와서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리더가 나왔고 그 리더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느헤미야서는요, 전체 13장입니다. 13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시면 진짜 읽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13장 중에서 5장 정도가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다 어디서 맡기십니까? 누구는 몇 세에 죽고, 누구는 몇 세에 죽고. 사람 죽는 것만 나와? 여기서 걸리잖아요.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가죠? 신약에서 어디서 걸리죠? 마태복음 딱 첫 번째 넘어가면 이번에는 낳았대요, 계속. 낳고. 그래서 한 중간쯤 읽어볼까? 사무엘 쫙 읽어보니까 다윗이 사람들의 숫자를, 백성들의 숫자를 세요. 어느 지파는 몇 명이고, 어느 지파는 누구와 몇 명이고. 느헤미야도 똑같아요. 어디서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고, 성벽을 쌓은 사람들의 이름은 누구. 돌아온 사람들은 누구. 이게 무려 5장에 걸쳐 나옵니다. 도대체 왜 이 지루한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들은요, 느헤미야만 기억해요. 1등만 기억해요. 첫 번째만 기억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느헤미야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의 이름들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역시 느헤미야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비전에 동참했던 같이 일했던 이 사람들 역시 너희들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이 하나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리더만 기억해요. 영웅만 기억해요. 세상에서는요, 이재용 씨를 기억합니다. 삼성 하면 이재용 씨를 기억하지 김창일 씨를 기억하지 않아요. 김창일 씨는 어저께 저의 핸드폰을 친절하게 고쳐준 사람입니다. 삼성의 서비스 센터의 사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병철 씨의 손주인 이재용 씨가 혼자 잘해서 지금의 삼성을 만들었습니까? 혼자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같이 열심히 일했던, 그 비전에 공감하고 같이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이 있었죠. 이 김창일 씨와 같은 친절한 사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한 겁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요, 꿈을 꾸었던 사람들이 있고요, 그 꿈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이루어져 갔었죠.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실 때, 저 서울의 노원구에 있는 하계동, 중계동이라고 하는 서울 북쪽에 있는 그쪽에 한 귀퉁이에서 누군가가 이런 일을 했더라,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제자 아무개가 있었다. 나는 떡을 썰 테니 하면서 제자 신 아무개가 있었다. 이게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지금 우리가 보는 지루의 성경은 아니겠지만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기록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길 원하세요. 아니면 근데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살았던 그냥 무리로 여러분들은 살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이게 여러분 선택이에요.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가 무리로 남아있지 않기를 원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직장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제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제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들은 세상의 직업이 정의해주는 그 가치로 나를 바라보기도 하고 또 거기에 편승해서 내가 나를 바라보며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정의해 주신 내가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고 나를 존귀하다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지명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의 정체성을 올바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회복된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헌신하며 또한 올바른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내가 변화되고 나와 함께 있는 너를 변화시키고, 그렇게 변화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그리고 교통하심이 지금 주 앞에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